족제비 한 마리가 닭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닭장에는 닭들과 병아리들이 있었는데 족제비는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족제비는 닭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닭들은 깜짝 놀라서 이리저리 도망갑니다. 혼비백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닭 한 마리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족제비는 의아했지만 그래도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닭을 공격합니다. 아래부터 조금씩 물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닭은 살을 뜯깁니다. 그런데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눈을 몇 번 깜빡일 뿐 움직이지 않습니다. 족제비는 닭을 계속 파먹기 시작을 했어요. 이내 닭은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다음날 닭장의 주인이 닭장에 갔는데 닭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면서 닭을 들어 올렸는데 그 아래에는 병아리 몇 마리가 살아 있습니다. 닭은 병아리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제사를 파먹고 있는 족제비를 바라보면서 닭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병아리들은 살아났습니다. 어미닭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함께하기를 바라셨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는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세상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왜 우리까지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짊어지는 죄라고 하죠.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죄라는 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다.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따먹지 마라.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그것이 왜 죄일까요? 선악과라는 나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인간이 했다는 것, 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였고 그것이 교만이었고 그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불순종한다. 왜?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죄로 이어지고 인간은 결국은 죽어야만 되는 존재.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뭐라고 하죠? 죽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쉬워요. 즉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느님과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한 거죠. 인간은 결국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세상에 혼자 오지 않고 고통과 함께 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느님께서 계신데. 그러나 힘든 이유는 왜 그래요? 죽음이 세상에 왔고 고통이 함께 왔으며 그것은 인간이 하느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죄가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졌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다가 하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다가 하느님께서 찾으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목에 걸렸다고 하죠.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 목에 보면 뭐가 있어요? 뭐라고 하죠? 목젖? 그게 뭐라고?
복숭아뼈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선악과가 복숭아였구나. 천도복숭아? 아니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목에 있는 분들은 아담의 후예들인데 본당 신분은 없어요. 그거.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그 행위 자체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이 원죄요. 짊어지는 죄, 이어지는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죄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거짓말,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즉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힘을 내라고 했는데 힘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해 성사 볼 때도 성사 볼 거리가 없어요. 뭐 사는 게 다 죄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집착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성사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이렇게 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도 하지만 죄를 짓기도 많이 하죠. 마음으로 죄 짓고 눈으로 죄 짓고. 예수님께서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빼버리라고 하셨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려라.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버려라.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씩 자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성당에 오기 힘들 거예요. 그죠? 막 기어서 와야 되고 그리고 저도 미사하기 손이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사탄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사탄은 무엇을 유혹하는 겁니까? 거짓말해라, 도둑질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네 뜻대로 살아라 하면서 유혹합니다. 우린 결과를 몰라요. 때로는 충동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당하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것을 내버려 둘 수 없으시죠? 왜 그래요? 인간이 이뻐서? 자식이 이뻐서 부모가 사랑합니까? 미울 때는 믿고 혼낼 때도 혼내지만 결국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부모는 외면할 수 없죠. 부부간에 헤어지면 외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인간에 헤어지면 외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더하면 남이 되는 세상 사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식이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나 자신보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근데 걷잡을 수 없잖아요.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 교만한 것, 그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하느님 안에 살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보호받지 못하고 은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무엇이다? 고통 속에서 죽음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거를 내버려둘 수 없으시니까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인간이 죄를 져서 자기가 회개하고 뭔가 보석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구 죄를 싣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보석합니다. 그럼 누구 죄를 싣는 거죠? 내 죄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즉 살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죽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고통 속에서 무의미하게 절망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결단을 내리십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느님이신 분이 세상에 오십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겸손입니다. 교만과 반대인 거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통을 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 무엇이다? 겸손이다. 즉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근본에 무엇이 있었다? 교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겸손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하느님 아버지께 겸손하시니까 뭐 하죠? 순명하십니다. 즉 교만과 불순종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 뭐예요? 제 뜻은 살고 싶고 제 뜻은 피하고 싶지만 당신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뭐죠? 이게 순명입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낼게요. 예수님의 순명이 가장 크게 드러난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에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겸손인데 게다가 하느님은 죽을 수 없는데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지금 이 순간에 죽으십니다. 버림받으시죠.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면서 고개를 떨구시고 죽으셨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인간이 불순종해서 하느님과 더 이상 살지 못했다. 죄를 지었다. 교만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존재? 죽어야만 되는 존재. 죽음은 뭘 가지고 왔다? 세상에 고통을 함께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길을 내셨어요? 교만해서 불순종했지만 이것을 다시 이어주셨죠? 하느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분과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너에게 가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지만 내가 목숨을 내어놓았다. 내가 겸손했고 내가 순명했다. 내가 죽었다. 그러니 너희는 살 것이다. 즉 누구만 따라와라? 나만 따라와라. 우린 길을 내지 못합니다. 길은 그분이 내신 거예요. 이제는 쉬워졌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숟가락을 들어서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밥을 차려주셨어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길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겸손, 우리가 해야 되는 순명은 작은 겁니다. 그분이 길을 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집에 자동차들 있으시죠? 없으신 분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돼요. 부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길이 없다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겠죠. 다 산이고 논길이고 하면 못 갈 거예요. 뭐가 나아졌기 때문에, 뭐가 놓여졌기 때문에, 길이 놓여졌기 때문에 차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차를 가진 사람은 길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옛날엔 걸어가느라 뛰어가느라 말 타고 가느라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실제로 그랬대요. 그래서 과거 보러 가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가기도 전에 죽었대잖아요. 왜 죽었어요? 강도 만나서 병 걸려가지고. 근데 지금 웬만하면 부산까지 가는데 병 걸립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왜? 차가 있어서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안에서 죽음으로 가지만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그분의 길을 바라보면 되죠.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왜? 그분이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대단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길을 간다는 것은 목적지가 있는 거잖아요.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엄청난 겸손과 순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도 무엇으로? 엄청나진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간다. 예수님처럼 뭐 한다는 얘기죠?
겸손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뭐 하다는 겁니까? 순명한다는 거죠. 그거의 핵심은 뭐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느님의 뜻대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내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은 순명이요 겸손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마음?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괴로우실 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불안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간다면 우리는 깊은 평화와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요약하면 무엇이다?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도 좋아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분이 연약해서?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라시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느님과 함께해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래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날 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인간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화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거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는 순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는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길을 다시 찾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화가 납니다. 저 인간을 죽이고 싶어요. 저 인간이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하면서 성호를 긋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당신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탁하는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순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분의 뜻을 실천하지만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면서 언제를 살아간다? 지금을. 끊임없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지 못해서 죽는 존재가 되었고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하느님 안에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벗어나다가 그 길을 찾는 건 뭐죠? 길이 아니네.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화를 내는구나. 내가 너무 슬퍼하는구나.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욕심 부리는구나. 베풀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네 하면서 길을 찾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회개란 무엇이다? 하느님께 가는 길을 찾는 거다. 메타노이아라고 하죠.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 회개 그러면 앞으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거 회개 아니에요? 이것도 회개죠.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다? 하느님께 향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맨날 죽을 때까지 그냥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죄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인 거죠. 열심히 살아가지 못한 것도 죄인 거죠. 늘 슬픔에 빠져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 몸에 병도 많고 되는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하면서 허송생활 보내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죄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주신 생명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절망적일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힘내서 언제만 살겠다? 지금을 살겠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기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다 보면 알고 싶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절망 속에서라도 힘을 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기도하면서 느낀다면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다. 나머지는 그분께 맡기겠다. 구체적으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기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양심에서 들리는 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베푸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지금을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순명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